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이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스스로 강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해진 은혜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계승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일반적인 모습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병에 걸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능력의 모습을 소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고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은 목사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3가지 비유로 가르칩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째로 좋은 군사로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개인적인 사정이 급해도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좋은 군인입니다. 만약 군인이 전쟁 중에 오늘 피곤하니 나는 좀 쉬어야겠어, 아니 나는 오늘 좀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야겠어 한다면 그 전쟁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염려, 걱정, 욕심 무엇이 있습니까? TV 시청,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얽매임 뿐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은혜로 나를 묶은 것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군사로 살기에 나를 얽매이는 것을 끊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로 운동선수처럼 말씀의 규칙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트랙을 이탈하거나 반칙을 하면 실격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대로, 세상의 편법대로 싹군처럼 목회나 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규칙은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의 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정도를 걸어가는 정직한 일꾼만이 주님 주시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처럼 인내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농부는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음날 수확하지 않습니다. 흙을 갈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피나는 수고와 끝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수확을 보듯이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의 사명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흙을 갈고 잡초를 뽑는 수고는 거둘 열매를 소망하게 하는 이들에게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맡겨진 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군인으로, 운동선수로, 농부로서의 모습으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솔직히 인간은 연약합니다. 오늘 새벽 은혜 받고도 저녁에는 또 세상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즉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끝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신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에 있습니다. 이 새벽 오직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사처럼 얽매이지 않고 선수처럼 법대로, 농부처럼 인내하며 나를 묶는 모든 것을 끊어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영광의 면류관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가져야 될 태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라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맡은 일에 끝까지 신실하게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약속대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